하나님께서 오늘 신년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4절 1210면,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03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새로운 꿈과 소망도 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교회의 삶을 시작하곤 합니다. 신년표에는 교회의 그 해의 목회적인 방향, 그리고 그 교회의 소망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담아내곤 하는데요. 저 역시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 목회 사역의 의미를 압축하고 나름의 이정표가 되어질 표어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 또 교회 앞에 제시를 하게 되죠. 근데 새해 표어는 우리 교단이 내건 슬로건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보통 신년 주제와 표를 잡고 나면 교단 산하의 지교회들이 총회가 정했던 그 슬로건 표어를 같이 교회의 주제로 삼고서 그렇게 교회의 삶을 해주기를 바라곤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은 제가 목회 한마음교회 부임해서 지난 6년간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해마다의 목회 방향, 목회 컨텐츠, 또 교회 영적 필요와 영적 방향을 고려해서 또 신년 주제를 잡곤 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새해는 총회가 제시한 주제와 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올해는 특별히 목회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총회의 주제가 좀 멋있어 보여서 가져온 게 아니라 새 총회가 제시한 표가 우리 한마음교회 내년 올해의 목회를 위해서도 적절한 표가 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교단총회가 이 주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게 됐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상당한 침체를 겪게 되었었습니다. 교회 지교회들이 다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갈망을 반영한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해 발표한 교세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메이저 교단들의 성도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교회의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같은 영적 프로그램도 상당히 줄었고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역동성도 많이 침체를 겪고 떨어진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침체된 교회를 다시 일으키려는 열망, 그 부흥의 열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또 게다가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영적 저력이 있는 교회죠. 이전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열망이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흥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전도를 잘하는 교회, 성도들이 막 뜨겁게 움직이면서 전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탁월한 목회자,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의 어떤 설교, 그분의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가지고 부흥하는 것 같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또 교회가 하드웨어를 잘 갖추어서 현대적 예배의 구성과 환경을 잘 갖춘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부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부흥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바라는 것은 좀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비전 1530의 이 비전을 지난 3년 전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이 비전을 그분의 비전으로 품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깊숙이 관여해 주시고 주도적으로 능력으로 이 교회를 다스려 가 주실 때 이 비전 1530의 비전도 성취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올해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도해 주시도록 드디어 올해는 성령께서 이제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중 누구도 관망하는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무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리 성령께서 이끄심에 참여하면서 부흥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전 1530이 우리 모두의 열망이 될 때 폭발력이 생겨요. 몇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이어서는 이거 치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령께서 결심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지 않게 되어지면 그 꿈은 한낱 백일몽에 불과할 수가 있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성령께서 이끄실 때 우리가 순종해 가고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릇도 준비해야 됩니다. 1530이라는 큰 비전을 담아낼 역량을 갖춘 그릇을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릇을 가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릇을 넓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넓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고 싶어도 많이 못 담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의 그릇이 커지길 바라요. 성품의 그릇도 커지고 사역의 그릇도 커질 수 있길 바랍니다.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만 큰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안에 영적인 힘도 그만큼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큰 교회거든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영적인 힘이 더 커져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키가 더 자라가고 영적인 체급도 더 늘려가는 거예요. 성도님의 비전, 여러분들의 비전도 크게 하시고 생각도 크게 하시고 믿음도 넓히시고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 있어요. 입을 크게 열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내가 다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품도 넓어지시고 예배의 영성, 말씀의 실력, 기도의 실력, 순종의 실력도 더 키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커져가야 될 그릇 가운데 하나는 담임 목사의 그릇도 중요하죠. 저도 더 커져가야 됩니다. 저 스스로도 더 노력하고 더 애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 표 안에는 우리 각자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흥하는데 개별 성도들의 삶은 부흥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각 성도들의 삶의 부흥을 견인하게 합니다. 견인해 가는 거예요. 또 각 성도들의 부흥이 함께 연결되어서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흥이, 예배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꿈꾸는 우리가 제일 먼저 바랄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가슴이 꿈틀거리기를, 우리 안에 주저하고 있는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많이 지치셨습니까? 삶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느라고 많이 힘겨우십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셔서 마음이 무거우시고 마음이 많이 낮아지셨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우십니까? 전도하는 것도 두려우세요? 도전에 실패한 것들이 많아서 세상도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으십니까? 예배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별로 흥미를 갖지 못하세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신앙의 교제 나누는 거 별로 재미없고 그냥 세상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면서
가십거리들로 수다 떨고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서 비판하고 사람들 뒷담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더 재미있겠다, 그런 마음 드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성령을 구할 때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멈추시고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낙심한 마음, 힘든 마음에 성령께서 위로를 가지고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부응하게 하실 줄을 믿고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달라져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다시 용기 낼 수 있고 다시 새 희망을 품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주길 원하셨어요. 그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법한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일으켜주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힘있게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기 원하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되니까 흩어졌던 뼈들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아나게 될 테니까, 일어나게 될 테니까, 일어나되 간신히 버티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해 보시면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면 강한 군대처럼 힘있고 능력 있고 담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살리는 영, 부흥을 일으키는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라 있는 것도 있어요. 다시 생기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강한 군사처럼 힘있게 일어서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 이제는 하늘 떠나보낸과 함께 강물에게 던져버리시고 담력과 용기와 새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에서 다시 불이 뜨 일어나 새를 힘차게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다시 사랑하시게 되면 좋겠어요. 예배의 소망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싶어지고 다시 말씀 읽고 큐티하고 싶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섬기고 그들 다시 위로하고 그들 다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서 부흥이 시작되면 교회도 들썩들썩거리게 되겠죠. 교회도 불길이 번져가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에 일으키시는 부흥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한 5가지를 나눌게요.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을 일으키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 온 유대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함이 대단히 좋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평안해 보지 못한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걸 알아요. 평안하지 못한 가족, 평안하지 못한 회사, 평안하지 못한 교회에 있어 교회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또 자신의 내면의 번민과 괴로움으로 가득해서 평안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게 되죠. 평안함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길 축복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교회라면 왜 그런 교회냐? 왜 그런 교회가 됐느냐? 그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서 밀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 자리를 사람들이 차지하고 각자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밀려난 주님 어떡하시나? 우리 주님 교회를 포기 못 하시잖아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 어딘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아픈 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못 떠나요.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평안이 없는 교회, 누가 그 교회에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 화평한 교회, 화목한 교회,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평안한 교회로 꼭 붙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서가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시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단단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맥없이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도 능히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움과 갈등이 생겨도 왜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인데.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극복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든든해져 가서 한순간에 완벽한 교회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에베소서 2장 22절의 표현대로라면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혹시 완벽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꿈 깨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의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의인이라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들, 의롭게 성화되어가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다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많이 성화되었다 할지라도 상처가 건드려지면 자신 안에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건드려지면 발끈하고 실망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삐지고, 그래서 갑자기 주변 사람들 당혹하게 만드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인데 결코 완벽할 수가 없죠. 주님은 완전하셔도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완전함은 천국에 가서나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또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완벽에서 멀어진 겁니다.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든든한 성도, 든든한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작아 보일 만큼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면 우리 성도가 서로 간에 든든함을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든든한 목사로 느껴지게 되고, 성도님들도 저에게 든든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고, 성도가 서로 간에 서로에게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든든한 벗이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더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벗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면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됩니다. 아예 성도가 주님을 경외하는 건 마땅한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맞죠?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높여드리기보다 자기를 높여드리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은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어질 때 기꺼이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받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정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경외는 대표적으로 예배로 표현되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 경외의 아주 중요한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 안에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의 거룩한 생기가 돕니다. 성도들이 저마다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배가 영적으로 들썩거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는 것이 예배 중에 운행하는 게 느껴집니다. 예배를 회방하는 어둠의 영은 이 거룩한 공간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순서 하나의 거룩한 몰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를 싸매어주고 때론 눈물이 나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우리 안에 웃음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은혜가 내려오고 은사가 떨어지고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행복한 마음이, 축복한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밀려오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해도 또 예배하고 싶어지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죠. 예배의 부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예배의 부흥을 가져다 주시길 소망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우리 교학교 예배, 수요 예배, 에스겔 기도회, 특별히 에스겔 기도회의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에스겔 기도회의 부흥이 일어나면 부흥의 물꼬가 터진 징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기도회의 부흥을 우리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 마음의 소망은 올 한 해 한 70명쯤 이 에스겔 기도회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날들을 보고 싶어요. 왜 70명이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우리 교회를 기도로 견인해가는 70명의 기도자가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을 이뤄갈 것이에요. 내 특별 영적 센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아, 뭔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구나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세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면 그 사람에게서는 부흥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어떤 교회를 위로하시면 그 교회에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성령의 위로는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받았잖아요. 교회가 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에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다 교회에 몰려들어오게 됐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위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나의 지친 마음, 버거워하는 마음, 외로운 마음, 아프고 상처나고 상처가 났는데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가 또 생기고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롭게 된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달라요. 우리도 위로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 다독거려 주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는데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해 주면서 위로해 주잖아요. 성령도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데 성령의 위로는 공감 그 이상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성령께서 위로하시면 황폐된 곳들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위로자로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 안에 이런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황폐해지셨습니까? 메말라지셨습니까?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여 예쁜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푸르른 정원과 같은 마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이 변하여 울창한 숲과 같은 풍요로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위로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길 잃은 영혼들이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위로가 교회 구석구석을 밝혀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되어지고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좋은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자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위로로 진행해 주시니까 그 성령께서 위로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주시니까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 교회의 부흥의 외적 결실은 영혼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길 바라세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지길 바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부흥하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그 교회에 보내주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럼 그 영혼이 신앙이 잘 자라길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교회를 찾으시겠죠. 내 자녀 좋은 교회 보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갈수록 더 좋아져 가는 교회, 더 행복한 교회, 더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이 한마음 교회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한마음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세요? 내 성도가 자기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교회에 부흥하지 못합니다. 내 교회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